오늘은 사사기 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오늘 본문이 7장인데요. 6장과 연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5대 사사를 기드온으로 세웠습니다. 5번째 사사를 기드온으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것은 뭐 정치적인 사람이기 때문도 아니고, 뭐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고, 무슨 경제적으로 뭐 남보다 출중해서도 아니고, 그저 이 기드온은 전형적인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5번째 이 사사로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4대 사사인 여선지 드보라가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는 먹을 것으로 풍족하게 했고, 또 전쟁이 없이 40년 동안 아주 평안하게 잘 살게 했는데, 드보라가 여성입니다만,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사는 사람 있나요? 그래서 드보라도 40년 사사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 드보라가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사 선지자가 이 공백이 생겼을 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을 했는데, 그게 바로 우상숭배를 하게 된 겁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전형적으로 질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질투가 심했냐면, 그의 자손들을 4대까지 망하게 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질투를 하시는 일이에요. 아주 하나님은 무진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마귀한테 속아, 지도자가 없으면 금방 마귀한테 속아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있으면은 다 믿음 잃어버려요. 그 믿음 지키고 천국 갈 사람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들을 이 상태로 놔둬가지고는 천국도 못 데리고 가게 생겼어. 이 땅에서 복을 주는 것은 둘째 문제고, 가장 중요한 천국에 꼬린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불편함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 축복을 잃어버리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정신을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해초리를 들게 되는데, 그 해초리가 바로 뭐냐면 미디아니아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해가지고 7년 동안 거기에 종살이를 하게 합니다. 제가 항상 매 시간마다 전에 이 얘기를 서두에 잠깐씩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연결이 되니까 서두를, 그 전에 이 얘기를 살짝 하는 거예요. 뚝 잘라서 시작하면 뭔지 모르니까.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이해를 못해. 그러면 너무너무 7년 동안 힘들고 어려워서 그 자기들이 좋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던 우상한테 가서 날이면 날마다 도움을 달라고 기도해봤자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한테 우리가 속았구나. 우리가 마귀한테 속았구나. 쉽게 표현하자면 그것을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고 이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좀 이 미디안에서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이 미디안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이들에게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세요. 이것들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기도하기를 기다렸던 순간이 왔기에 주님은 너무너무 황홀해서 기분이 좋아서 농사꾼인 기드온을 불러서
제5대 사사로 세워가지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군인이 아니에요. 장수가 아니에요. 싸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요. 농사질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농사도 잘 짓는 사람이요. 일하라고 하면 모르는데 싸우라고 하니까 생소한 일이지요.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기드온 나를 하나님이 택해서 지도자로 세워서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드온이 생각할 때 나는 지도자가 돼서 백성들을 이끌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서 해방시킬 능력이 전혀 없어. 자기가 자신을 봐도. 하나님이 믿어준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사기 6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 그렇지만 자신감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자기 방식의 증표를 하나님 앞에 얻기를 원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 많은 백성들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기도록 하려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테니까 번제 위에 하나님이 불로 태워주기를 바라고 번제를 드렸더니 불이 팍 내려버렸어. 그러니까 전혀 믿을 수가 없었던 기드온의 마음이 조금 믿어지기 시작한 거야. 아,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도와서 이 지도자로 세워서 이 백성을 미디안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실 모양이구나. 그걸 이제 하나도 안 믿어지던 것이 조금 믿어지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미디안과 동방 사람과 이 아말렉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습니다. 이 국경을 넘어서. 이때 또 한 번 이것 갖고는 우리나라 말에도 상세판이라고 기드온도 한 번 갖고는 안 믿어져 살짝 믿어진 거지.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표정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이 전쟁터로 나가기 직전에 타작마당에 바구니에 솜뭉치를 담아놓고 밤중에 이 솜뭉치에는 이슬이 가득하고 땅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하겠다 하고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솜뭉치에는 어느 정도로 물이 많았냐 하니까 물을 짤 정도로 물이 많이 이슬이 임했고 마당에는 쉽게 말하면 마당에는 땅에는 이슬이 한 방울도 안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믿어진 거예요. 이제 3분의 2쯤 믿어진 거예요. 3분의 2쯤. 아까는 3분의 1쯤 믿어지고. 그러니까 3분의 2 갖고는 아직도 안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고 다음에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해주세요. 이번에는 오늘 저녁에는 솜뭉치에는 이슬이 없고 땅에만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알았다. 아침 잠자고 나니까 솜뭉치는 그냥 이슬이 눈꼬만치도 안 묻고 바슬바슬하고 땅만 그냥 물 비오듯이 그냥 적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드온이 그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셔서 지도자로 삼으셔서 나라를 이 미디안의 손아귀에서 해방시키고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실 모양이다. 확실히 믿고 이제 100%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 싸우러 갈 사람 나와라 하고 나팔을 불었더니 백성들이 서로 싸우는데 나서겠다고 해서 다름질 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나왔는데 32,000명이 나왔어. 32,000명이 나팔 소리 듣고.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너희들 사람이 너무 많다.
너희들이 너무 많아. 3만 2천 명이면 너무 많아. 너희들 3만 2천 명 가지고는 나는 전쟁에서 미디안을 쳐서 너희들을 이기도록 절대 너희들이 이기도록 안 한다. 왜냐? 3만 2천 명이 가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면은 하나님 내가 도와서 이겼다고 안 하고 너희들이 싸움 잘해서 이겼다고 할 것이 뻔하니까 나는 너희들 데리고 전쟁 안 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지금 내가 전쟁에 가면은 오기는 왔지만은 두려워서 죽을 것 같고, 내가 죽어버리면은 집에 두고 온 아내는 어떻게 하고, 죽어버리면은 부모는 어떻게 하냐, 늙은 부모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전쟁 못해요. 있어봤자 거치장거리만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는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두려워하면 가거라. 못 가게 절대로 안 해. 두려우면 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면 가거라. 했더니 우르르 나서서 갔어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 2만 2천 명이.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어. 하나님이 10,000명도 너무 많다. 안 된다. 10,000명도 너무 많아. 10,000명이 싸워도 너희들은 틀림없이 너희들의 힘과 능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그러지 하나님 내가 도와서 이겼다고 안 할 거다. 그러니 그 10,000명을 데리고 너는 저 물가로 가거라. 가서 물을 먹으라고 해라. 물 마시라고. 그 안에서 목마른데. 그래서 물을 먹을 때 그냥 무릎을 꿇고 가서 그냥 입을 물에다 대고, 이런 말을 우리는 뭡니까? 머리를 쳐박고 그런 말을 하죠. 쳐박고 그냥 물에다 대고 그냥 핥아핥아 먹는 그런 사람은 다 제껴놔라.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을 먹기는 먹되 허리를 굽혀서 먹되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도 제껴놔라. 그러고는 그래서 10,000명이 가가지고 물을 먹는데 딱 보니까 다 3분의 2 뭡니까? 두 분류의 사람들은 다 모아보니까 몇 명이냐 하면은 9,700명이요. 이런 사람은 보세요. 적진이 바로 앞에가 있는데 물을 먹는데 세상에 머리를 쳐박고 그냥 핥아먹고 있으면 뭐가 날라와서 뭡니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런 사고방식 갖고는 전쟁 못 이긴다는 거예요. 300명이 남았는데 그들은 앞을 쳐다보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먹는다. 물 이렇게 떠서 허리 저놈들이 오냐 안 오냐 이렇게 먹어야 이게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먹은 사람이 딱 계산하니까 3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그 9,700명은 돌려보내라. 그리고 300명만 모아라. 나는 이 300명으로 내가 미디안에서 동방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연합군으로 온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12절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약대의 무수함 같고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온 거예요. 세 나라가 쳐들어왔으니 한 나라에서 10만 명씩만 왔다 하더라도 30만 명 아니야. 이스라엘 이들은 몇 명? 300명이에요. 300명. 그러니까 저쪽은 보세요. 여기 8장 10절에 보면은 동방 사람들이 왔는데 몇 명이 왔느냐 하니까 13만 5천 명이 왔어요. 13만 5천 명. 동방 사람이 도와주려고 온 사람이 13만 5천 명이 왔어요. 아말렉 빼놓고 미디안 빼놓고 도와주겠다고 참전한 나라가 동방 사람과 아말렉 사람인데 여기 동방 사람이 13만 5천 명이나 13만 5천 명 맞네.
그 8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3만 5천 명은 빼더라도 미디안도 10만, 훨씬 미디안은 더 많이 왔겠지요. 자기 나라니까. 자기들이 싸우니까. 근데 다 세를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10만 하면은 30만 명. 30만 명 대 300명이요. 전쟁이 지금. 야, 이거 그냥 사람의 힘으로 전쟁해갖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백전백패예요. 이것은 전쟁해봤자 인간적인 계산이나 생각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면. 그랬는데 그 10명에게 300명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하러 보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저녁에 비밀리에 너 혼자 가면 좋은데 혼자 가는 것이 무서우면 네 부라를 데리고 가라고 그러네. 부라. 9절에 보니까 부라.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 이름 다 안다니까요. 아니 기드온의 용사가 지금 300명인데 300명 부라만 하나만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300명 다 아셔. 3만 2천 명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야겠다라고 나선 사람 이름 하나님 다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돌아간 사람도 다 알아. 비겁하게 돌아간 사람도 다 알아요. 하나님은 누가 비겁한지, 누가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인지 주님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라라고 하는 사람 데리고 적진에 한번 들어가 봐라. 군인들이 있는 대로 살짝 들어가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야영하니까 밖으로 이렇게 군인들이 지키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뺑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 가까이 가니까 보초 쓰는 애들이 둘이 섰던가 봐. 이게 둘이 서서 보초를 쓰려면 조용조용하게 숨도 소리 안 내고 서야 하는데 이놈들은 둘이 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니까 13절에 보니까 어젯밤에 꿈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다야. 그랬는데 그 꿈 얘기를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왔는데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뜨리고 다 쓰러졌다. 그러니까 그 동무가 대답하기를 듣는 애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래? 이는 그러면 틀림없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군대를 그 손에 부시셨다. 오늘 14절에 얘기하잖아요. 이미 이들이 족군들이 알고 있다니까.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게 미디안 나라 이 연합군들을 다 박살낼 것을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꿈에. 근데 해석도 이것들을 잘하네. 해석도 100점짜리로 해석을 한 거예요. 얘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그들에게 주고 그 애들이 꿈을 꾸게 해서 기드온에게 자신감을 갖고 지금 전투에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3만 2천 명 가지고도 전쟁하러 가는데 좀 조바심이 있었는데, 아니 세상에 300명 갖고 전쟁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좀 간이 콩알만 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두근두근 하던 그런 마음이 이 군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제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구나. 이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기도록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그러고는 돌아와가지고 300명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우리 반드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거니까 걱정 말고 가자 하면서 300명을 100명씩 세 패로 나누었다 그랬어. 세 패로 나누었어. 기드온이. 이게 전략이에요. 전략. 전쟁을 하려면은, 이기려면 전략을 잘 세워야 하잖아. 전략을 이렇게. 그래가지고는 16절에 보니까 나오잖아. 그리고 이들에게 세 가지를 주었는데, 하나는 나팔을 주고, 하나는 빈 항아리를 하나씩 주고, 그 빈 항아리 속에다가 뭘 줬냐 하면은
횃불을 담도록 해서 횃불을 담았어. 횃불을 담아서 항아리 뚜껑을 딱 닫게 했어요. 그러면 횃불이요 항아리 속에 있으면은 불이 타면은 그 안에 뭐가 차지요? 열 받으면서 그거 아니라 가스가 차잖아요. 열 받으면서.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 기드온의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는 대로 너희들은 그대로 해라는 거예요. 지도자 기드온이 하는 대로 너희들은 나를 따라서 그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해라. 기도는 내가 앞장서서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거니까 너희들은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해라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서. 지도자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복 못 받을 사람 없어요. 예? 신앙생활도 우리 뭡니까?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서 하면은 뭡니까? 못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려면 반드시 우리는 나 홀로 전투에서는 못 이깁니다. 300명이 똘똘똘똘똘똘똘똘 뭉쳐서 지도자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자기가 무슨 머리에서 나온 전략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면 이 전쟁 그냥 지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3만 2천 명이 아니라 32만 명이 전투에 와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지도자를 따라서 하되 뭐라고 외치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요. 결국은 백성들을 미디안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거지만은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그거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하나님을 위한 거지. 기드온이 하자고 한 대로 해야 그것이 기드온을 위한 거지. 그때 하나님은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되고 아버지, 어머니도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려면은 가장이 되신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자 하고 앞장서서 따라오라고 하셔야 돼. 네? 말로만 하고 그냥 말로 하라고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자,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너희도 같이 하자 하고 이렇게 따라서 하라고 해야 돼. 기도는 가만히 앉아있고 지금 뭐 군인들 300명한테만 하라고 했나요? 아니요. 기도원이 앞장섰다니까요. 네. 진짜 기가 찰 일이 생겼습니다. 저녁에 잠자는데 뺑 그 주위에 이렇게 산이 있어요. 산. 야영을 하면은 적군이 오면은 산 안에 이렇게 거기다 진지를 저녁에 만들어서 잠을 잡니다. 야영을 하는데. 그래서 산에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높은 산이 있으니까 산 세 군데에 100명씩 이렇게 딱 세 패로 나눴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그 항아리를 딱 쳤어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기침만 해도 하나님의 콜록 기침만 하고 만 해도 다 들려버려요. 저녁에. 근데요 300명이요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었는데 그 불이 항아리를 달구고 가스가 열이 찼는데 그걸 그냥 쳐버리면 얼마나 소리가 크고서 빵 소리가 나죠. 그러면서 300개가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자다가. 그런 건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는 횃불을 거기서 꺼냈어. 오른손에 들고 또 나팔을 그냥 불었어. 좌측 손에 횃불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었다. 빵 소리 나는 데다가 불이 그냥 막 헐벌 타는 데다 야밤에 그냥 나팔 소리가 막 들리니 제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니까 8장 10절로 가보세요. 8장 보세요. 봅시다. 8장 아니 여기 7장 22절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무엇끼리 치게 했다? 자기들끼리 칼날로 치게 했다. 야, 하나님의 전쟁은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300명이 일일이 그들 30만 명을 칼로 찔러서 죽인다고 하면 어떻게 죽이겠어요? 지그들 또 잘못하면 죽지. 이들은 하는 일이 뭐냐?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 나팔을 불었더니 하나님이 지들끼리 싸워서 죽이도록 했다는 거죠. 이런 사건은 어디에 하나 나오냐 하면은 유다 왕 중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계시는데 그 왕 시절에 암몬과 모압과 세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도저히 저거는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으니까 그들과 싸워 이길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적진을 향하여 노래하는 자들 앞세워서 나가라고 해서 그 적진들이 보는 앞에서 노래를 하며 주님을 찬양했더니 지들끼리 싸워서 다 전멸하도록 만든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하고 아주 유사한 똑같은 사건이죠. 그래서 여기 8장 10절에 보니까 동방 사람들 중에서 죽은 사람이 12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12만 명. 세상에 동방 사람 한 나라에서만 온 사람만 12만 명이 죽었어. 그리고 15,000명이 남았는데 그 15,000명도 다 죽었어.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이 죽은 거예요. 몇 명한테? 300명한테. 그러면 이들만 죽었나요? 미디안도 죽고 그 다음에 아말렉 사람도 다 죽었지. 전쟁은 대승리를 하다 버린 거예요. 보세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되 우리 방법으로 우리 머리를 써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못 봐. 우리는 좀 어리석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돼. 요령 부리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엄청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몇 년이나 믿겠습니까? 100년을 믿겠어요? 50년을 믿겠어요? 그것도 아니요. 몇 년 못 믿어. 이왕에 예수 믿는 거, 우리는 예수는 떠날 수는 없는 사람들이고 이제 죽는 날까지 예수 믿어야 할 우리는 운명이잖아. 그러니까 이왕에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저벅저벅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서 사는 동안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 앞에서 다 떠나가고 물러가고 다 사라지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숫자가 많고 무기가 많은 데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섰느냐,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섰느냐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냐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편에 안 서 있고 하나님보다 내 편에 서라고 하면 절대로 안 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